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가 진행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람을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모든 영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만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상세히 못하여 나이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나 바울에게 순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하여거늘 너희 중에서 한 이상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남아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을 지은 가운데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장소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열방의 하늘을 모든 사람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간, 정말로 생명이 되는 부활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계시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축하며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여 절망 속에 인생의 헛된 쾌락 속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희들 입술을 다하여 또 우리들의 성품과 삶을 다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 왜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자세한 진술, 설명을 하고 있는가?
15장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이게 고린도 교인 중이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인들이,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선포, 복음의 선포가 신뢰성과 신빙성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이 말 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일치된 사도적인 일치성이 담보가 된 채로 부활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켜본다든가 어떤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간단한 내용조차도 그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런 심부름을 좀 해달라고 시켰는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알아듣고 엉뚱한 일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한다고 할 때 이것이 오해가 되거나 왜곡이 되거나 잘못 전달이 되면 이것은 정말로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나 그들이나 모든 사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일치성, 견고한 진리 위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다. 공통되고 일치된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전해준 복음을 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한다. 너희가 전해받은 것에 대한 경험적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 다음에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달해 받은 것, 그 받은 진리 위에 서야 한다. 너희의 삶이, 모든 삶이 전달받은 그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건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5절에서 그 구원의 소식, 복음에 대한 요약을 인용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선포를 안디옥 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에 두는 사도 바울의 이 선포라는 것은 그가 개발해내거나 그가 기발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착안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선포했던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이자 핵심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성을 가진다. 정말로 역사성을 가진다. 진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사건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눈앞에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수많은 초대교회 생존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연연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예언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내세웁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야고보,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하죠. 야고보서를 쓴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 야고보도 있었고,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꼽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 스스로 조산했기 때문에,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창조의 행위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5장 10절이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사르키 데테오, by the grace of God, however, 접속사가 들어갔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이다. I am what I am.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이미 호 에이미입니다. 사르키 데테우, 에이미 호 에이미. 그래서 에이미가 I am이라는 뜻이거든요. 호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what I am.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7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니라. I am에 관한 말씀을 7번 하셨어요.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과 9절에서 나는 문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는 다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과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즉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에이미 호 에이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누구냐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는 에고 에이미 호 에이미,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에 관련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이미 호 에이미, I am what I am, 내가 나 된 것이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그 진리 속에서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거의 어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빛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는 나는 그분의 가지로구나.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어떤 열매도 없고 나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구나. 이런 나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가 주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에고 에이미의 선포 속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진리를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인간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서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정말 끔찍한 교회의 박해자였던 그런 사람조차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고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살아있는 신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이런 것은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이것까지는 못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그 분노와 혈기에 가득 찬 사울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 앞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사람들,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9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보편적인 사람들의 육체적인 부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9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종류의 삶이 어떤 종류로든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또 예측하고 암암리에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미혹했던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들이 주장했냐면 인간 안에 갇혀 있었던 신적인 불꽃, 이것이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의 자극을 받아서 해방이 되면 그 인간의 영이 천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써보내면서 그런 믿음이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쓰고 디모데 후서에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이 두 가지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세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데 그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사건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그분의 구체적인 뜻을 행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절정, 역사의 절정이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완성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부터 28절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선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근본적인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씌워져 있었던 죽음의 끊을 수 없었던 죽음의 고리, 조상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고 계속 죄인들이 계속 죽게 되는 이 고리를 악순환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임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자 생명이, 거기에서 생명이 산출이 되는, 생명이 창조되고 생명을 낳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완성과 절정에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들의 세세한 빠짐없는 목록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여기 아닙니다. 그러나 26절을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맨 나중이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종말, 끝. 끝에 가서 멸망받게 되는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의 권세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사탄과 그 추종 세력, 사탄과 그 따르는 귀신들을 이제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 임하는데 사망이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원수가 있다. 그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다. 사망의 권세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27절을 보시면 이것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먼저 연초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2장 6절과 9절에서도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시편 8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모든 보편적인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역사가 완성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는, 파멸을 당하게 되는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지지는 않죠. 이건 뭐 당연한 이치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는 분은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놓여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면 그게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승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잠깐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고,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분의 권세 아래 두시게 될 때 역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우주의 질서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 안에 만유를 통일하신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제 통일한다는 표현을 쓰죠. 세상은 종말이 이르게 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흐물흐물하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로 높이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영화를 제가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999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그 연극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영화의 제목이 위트. 여러분, 유머와 위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 쓰죠. 위트. 그 위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엠마 톰슨이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 얼굴 보시면 저 배우 알만한 그 배우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엠마 톰슨이 이 영화 속에서는 비비안 베어링이라는 영문학 교수로 나옵니다. 이 영문학 교수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던의 전문가이고 유능한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 교수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난소암이 발견이 돼서 그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한다기보다는 실험 대상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병원 직원이었던 수지 모나한이라는 어떤 병원 직원이 이 비비안 교수를 따뜻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해줄 뿐이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비비안의 병이 점점 깊어져 갈 때 그녀를 병원에 이제 방문해준 유일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이 비비안 교수의 대학원 시절의 멘토이자 지도교수였던 에블린 애쉬포드라는 이제 또 다른 교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환자인 이 비비안 교수 자기 제자에게 마거렛 와이즈 브라운의 The Runaway Bunny라는 그 문학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주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이 비비안 교수는 생애의 마지막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지만 인격의 품위 그리고 유머와 위트, 아마 그 때문에 위트라는 제목을 쓴 것 같아요. 그 위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고귀한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새하얀 깨끗한 침대 시트 위에 이 비비안 교수가 잠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베드 위에 놓여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비비안 교수의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이 비비안 베어링 교수가 존 던이라는 그 시인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존 던의 홀리 소네트라는 그 시의 연작시의 10번을 낭송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그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번역된 내용을 짧으니까 몇 줄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곁에다 인쇄한 거를 드렸습니다. 죽음아, 거만을 떨지 말아라. 비록 누군가는 너를 가리켜 강력하고 무시무시하다고 무섭다고 하지만 넌 그렇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실상은 죽지 않는다. 가련한 죽음아,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구나. 내가 그려내는 것들, 너의 그림은, 즉 죽음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은 쉬고 자면서 생기는 커다란 즐거움일 뿐이다. 그런 너는 더 큰 즐거움을 단지 줄 뿐이다. 우리 인류의 훌륭한 사람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가장 젊은 나이에 너와 함께 떠나갔다.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자신들의 몸을 쉬게 하는 것, 안식하게 하는 것이었고 영혼을 딜리버리 하는 것이었다. 너는 운명, 우연, 왕들과 절박한, 체념한 사람들의 노예일 뿐이다. 너는 또 독과 전쟁 그리고 질병과 함께 살아갈 뿐이다. 양귀비와 마법도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다. 죽음 너만 인간을 잠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이, 예를 든 많은 것들이 너의 습격보다 더 나을진데 어찌하여 거만을 떨고 있느냐. 짧은 잠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렇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Death, thou shalt die. 죽음아, 너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존 던이 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시편도 많이, 신앙에 관련된 시도 많이 쓴 분이에요. 문학가로도 굉장히 탁월하고 유명한 분이지만 신앙 시편도 많이 쓴 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비안 헤어링 교수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존 던의 홀리 소네트 10번을 이제 낭송하는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영화가 끝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썩은 채로 죽어 무덤에 계셔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실패한 구세주를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을 향해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에 자신을 바쳤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몸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해 주실 성령님도 없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죽음의 잠은 깨어나지 못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절망적인 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즉 부활이 없이는 어떤 기쁜 소식도 소망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게 될 때 기대를 걸 곳은 이생뿐이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생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무릅썼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르는 어떤 대가도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부활이 확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만이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에 세 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아담 이후 계속되는 죽음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께 붙어있는 자들이 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엄청난 수확을 예견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 내다보게 해주는 것이죠.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집행하는 왕이 되게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권세,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고 종말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부활로 인해서 참되고 진정한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을,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부활을 통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것들, 제한된 것들, 그리고 이 땅에 몇몇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얻고자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은 실패와 허무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이 결정적인 부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양, 오늘이 전부인 양 먹고 마시며 차라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신 주님을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를 부활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지금 가장 큰 고난과 여러분을 가장 치명적으로 괴롭히는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곁에 한번 부활을 나란히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일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저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영화 속에 비비안 베어링 교수가 시인 존 don의 홀리 소네트 10번을 낭독하면서 생애를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막 생애를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그 부활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절망아, 문제들아, 네가 나를 치명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권세가 이제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을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권세가, 너의 쏘는 것이,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선포를 힘있게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수확되고 거두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깊은 고난과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찬란한 산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조차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며 죽음의 권세조차 정복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시야가 부활의 빛으로 모든 것을 조명하며 비추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허락된 이 하루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